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알죠? 모르세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자신이 좀 많이 알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더 질문을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히 압니까? 이거는 질문은 쉬운데 답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제 사진첩에는 제 100일 때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면 100일째 됐을 때 홀딱 벗겨서 사진을 떡하니 이렇게 찍어줬대요. 그게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제 사진첩에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 때 보여드릴까 하다가 방송심의위원회에 걸린대요. 그래서 상상에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사진을 봐도 너무 귀여워요. 통통한 게 턱이 딱 2개고요. 이 젖가슴살이 이렇게 잡혀 있고 팔뚝도 식빵 볼록볼록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볼록볼록해서 막 뜯어먹고 싶어. 그 정도로 귀엽게 생겼어요. 야, 튼실하게 생겼었구나. 그리고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제가 아파서 학교를 빠진 적이 없어요. 뭐 고등학교도 그렇고 안 가고 싶은 적은 있어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학교를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50년 세월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교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무의식 중에 인지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아프지 않구나, 이런 것이 무의식 중에 내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가까이 전에 2014년도에 제가 여기 담임이 되고 그해 10월 달에 급성 심근경색이 걸려서 천국 문턱까지, 진짜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살다 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나에 대한 해석을 상당 부분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한 편이다, 아프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도 아플 수 있구나 라는 해석으로 바뀌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래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절을 하려고 해도 요 정도 겸손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겸손이 너한테는 필요해, 네가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앞으로 더 많은 겸손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나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또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도 하지만 제 스스로가 10월 달에 사고가 터졌었기 때문에 9월이면 지금 이 9월이 만으로 제가 여기 온 지 딱 9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면서 제가 그때 해석했던 내 나름대로의 해석, 수정된 해석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그 해석이 흐려지는 순간에 또 나는 엉뚱한 것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죠. 전도서는 시가, 성경의 문학적 장르에서 시가서의 해석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걸 패키지로 보죠. 물론 그 앞에 이제 욥기라든지 아가서도 시가서에 포함되는데 통상은 시편, 잠언, 전도서를 한 패키지로 보는 것은 인생의 흐름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젊을 때는 아무래도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그게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은 중년입니다. 지식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둘씩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삶에는 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년입니다. 잠언입니다. 전도서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깨달은 그런 지혜가 완전히 자기 속에서 깨달아졌는데 자기가 이대로 살아야 됐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살아온 세월은 긴데 살아갈 생활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야, 이게 이제서 깨달아졌네. 내가 이걸 깨닫는 대로 사는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나만 갖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다른 후손들에게 내가 전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서예요. 내가 깨달은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줘서 나같이 늦게 깨닫지 말고 하루라도 젊을 때에 너희가 깨달아 반듯한 길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주어진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통상은 이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가 이런 겁니다. 내가 한때 내 자신에게 말하기를, 야, 인생 즐겁게 낙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즐겁게 낙을 누리고 사는 거지? 하고 술도 엄청 먹어봤다는 거예요. 술. 그리고 사업도 크게 했다는 거예요. 집도 짓고, 그리고 포돈 농장, 당시에 포돈 농장을 가졌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에요. 포돈 농장도 다 거닐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과실수도 심고 막 정원도 만들고, 정원을 많이 크게 하다 보니까 물도 줘야 되니까 막 큰 연못도 만들고, 또 이게 점점점 커지니까 야, 이거 나 혼자 가지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노비들도 막 사오고, 그 노비들이 또 결혼해서 애들 낳아서 그 애들도 다 우리가 소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이게 많아지는 것이 이제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다른 사람이 자기는 100마리인데 저기 200마리, 그럼 안 돼. 그래가지고 막 300마리를 올려서 그걸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오는 수익을 점점 모으니까 금은보화가 누구보다도 자기가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은 주저없이 그것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런 걸 누릴 만해.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한 것들이 마치 구름을 잡고 연기를 잡고 지나가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에 불과했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 당시에는 엄청난 유익이고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던 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건 허상을 잡은 것 같은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전도서는 그 이후로 계속 가서 12장까지 가서 결론까지 가는데, 오늘 본문은 시간상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가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인가. 나는 이전에 이것이 정말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허상을 잡고 있었네.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읽는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라 라고 아주 애정을 가지고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1절인데 나라는 단어가 제가 세다 다 못 셌어요. 30몇 번 나와요. 11절 안에 30몇 번, 오늘 읽었잖아요. 내 마음, 내가, 내 생각, 또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뭐 아주 뭐 이런 게 쫙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 이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만 그랬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대부분이 나 그래가지고 마치 이것이 다수결의 의견처럼 진리가 되는 것처럼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냐라고, 마치 진리 아닌 것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은 늦게라도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자기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을 수정하고 자기 해석을 바르게 하는 이 전도서의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이 또한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잘 깊이 들으시고, 가을은 생각하기 좋다 그러잖아요. 생각하기 좋을 때에 나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나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의 최종 종착점이 어딘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나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하냐. 오늘 친척들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데 오늘 정말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최종적인 종착점이 어딘지를 늘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7절, 8절, 10절 제가 다 못 읽습니다. 그것에 공통어가 있어요. 그 공통어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업도 하고, 나를 위해서 집도 짓고, 나를 위해서 포도원 만들고, 정원 꾸미고, 나무 심고, 연못하고, 나를 위해서 노비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금은보화를 모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은 내 인생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설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쉽게 더 얘기하자면, 요즘 말하면 인생 별거 있어, 나 위해서 사는 거지. 이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인생 뭐 있어? 나 위해서 하는 거지. 물론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분의 생각이 그럼 최종적인 종착점을 제대로 찾아간 것인가,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간가? 지금 내가 가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차를 몰고 가는데 여기가 거긴 줄 알고 갔는데 도착했는데 보니까 딴 데요. 만약에 이게 차니까 돌려서 오면 되지만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인생의 최종 종착점에 도달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출발점을 보면 돼요. 창세기는 인간의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누가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인간이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됐다 그러고, 인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만든 것을 잘 다스리라고 위탁받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인간의 이 공통적인 것은 인간의 출발점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저절로 믿어지는 내용이고, 그렇게 뭐 생소한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거기에 우리 다 포함시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하는 거고,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내 인생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하면 최종 목적지도 하나님과 관련되겠어요? 관련되지 않겠어요?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최종 목적지는 나를 위해 사는 것으로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가전제품이라도 하나를 만들면 이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회사도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지. 이걸 통해 사람들의 삶이, 빨래하는 주부들에게 세탁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 참 편하게, 손 괜찮게, 허리 쉬지 않게 그렇게 편하게 하려고 이게 만든 목적이에요. 근데 만들었는데 중간에 막 고장나고 그러면 어떻게? 회사에서 달려가서 AS 해줘요. 그건 뭐냐?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목적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걸 만들려고 마음먹었던 이 회사의 마음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품 하나도 시작과 끝에 그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출발은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끝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인간의 출발이 하나님과 관련됐다면 인간의 끝자락의 최종 종착점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까지 연결됐다 그러면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도 살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업하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뭐 집을 사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정원을 가꾸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왕이면 저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벌기 싫은가 보다. 많이 버세요. 좀 기왕이면 좀 집도 저 반듯한 데로 이사 가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최종적 종착점이 집 사는 데 있고 사업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11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그 후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진짜 잘 됐어요. 막 이렇게 가지고 풍성해진 다음에, 망해서가 아니에요. 풍성해진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지인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가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일 성수회라 11조라고 막 강조하잖아요. 왜 강조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분은 11조 하면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아. 엄청 무식해. 여기 재정부장도 있지만 우리 교회 헌금 일주일에 오면 그날 이제 우리 둘째 아들 친구가 그러더니, 야, 너희 아버지 수입 짤짤하겠다. 왜? 그러니까, 야, 주일날 그 몇 명씩 헌금 오면 그날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다 가져가나 알아보라 그래. 11조가 많이 나오든 들기는 제 나흘은 정해진 그 사례비만 받아요. 왜 주일하고 11조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인생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를 뼈대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뭐냐면 시간과 물질이에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시간을 묻는 거예요. 그분 삶의 여건이 어떠세요? 물질을 묻는 거예요. 그거가 종합되면 대충 그 사람의 100%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구나라는 감이 잡혀요. 인생에서 시간과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삶을 이끌어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것을 위한 수단으로 주셨는데, 이 수단으로 받은 시간과 물질이 내 것이냐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지인 양 여기에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당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습니까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주일 성수예요. 그 11조는 뭐냐면 물질이 당신의 최고의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11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니.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정착점이에요. 수정해야 될 그 자기에 대한 해석을 수정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최종적인 종착점이구나 라고 수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왠지 이 얘기 들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은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순간 들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될 때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해석하지 못하면 신약이 해석이 안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폴이라, 영어로 폴이라 그러죠. 이 폴이라는 이름을 갖고 현재 불려지는 사람만 해도 셀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유명해졌다 이 말이에요. 세월을 2000년 흐르고
그 사람하고 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바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탁월해서 그랬을까요? 사업을 크게 해서 그랬을까요? 그가 그래서 유명해지고 그래서 남아있고 그래서 박수치고 정말 인생 제대로 잘 산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한때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를 위한 조금 더 그 사람은 좀 고차원적인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지로 살아요.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것도 신앙이라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까지 막 넘어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큰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믿음이 최고고 자기 믿음 남한테 의롭다고 칭송받는 것이 그게 인생의 최고 목적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적당히 자다가 꿈에 만난 게 아니라 가는 걸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주님께서 땅에 패대기를 쳤어요. 그건 아프게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너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자기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어요. 나라는 인생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의 결과가 우리가 존경하는 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 자신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최종적 종착점을 생각하면 거기에 준한 나의 해석이 되게 되고 이 해석이 바로 정확한 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될 나의 최종적 목적지를 늘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 대한 바른 해석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나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우리의 관심이 소유에 있느냐 베풀매 있느냐를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위한 정확한 해석을 하려면 나의 관심이 소유에 있냐 베풀어 주는 거에 있느냐를 늘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여기 7절을 보면 그가 깨닫기 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누구한테 베푼다는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고 그냥 뭘 소유했다 더 많이 했다 막 이런 것만 기록 7절 한 절에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소유라는 개념은 나쁜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는 축복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할 때 소유케 하셨습니다. 땅도 소유케 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양이나 소떼를 소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건강도 소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형태는 소유로 나타났지만 그 축복받은 것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몫이냐면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이때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분이 주셨는데 그게 소유의 개념으로 주셨지만 소유의 개념으로 주셔가지고 소유했다는 것만 최고로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있고 내게 이렇게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자기 해석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정말 자기에 대한 바르게 알고 사는 사람일까요? 소유에 초점을 두지 않고 베풀매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아주 좋은 샘플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의 사람을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조카 롯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삼촌이 하나님한테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거 배우시면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따라 붙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점점점 소와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역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종들끼리 트러블이 좀 생기고 그랬나 봐요. 여기 우리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니네가 뭐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듣고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카한테 그랬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 많이 받았는데 축복이 싸움으로 발전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면 삼촌이 높아요, 조카가 높아요? 여기도 지금 3대째 오신 분들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높아, 손주가 높아? 근데 요새는 뒤집어져 가지고 손주가 이거 먹으려고 그러면 그래 먹자 그래 다 그거 먹고, 손주가 저희가 그래 3대가 다 움직이고 그런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회개하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귀여운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무튼 근데 그러면 조카가 말이라도 아유, 삼촌이 먼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삼촌이 좌하면 내가 우해야죠. 아유, 제가 그래.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은 안 해. 마치 삼촌이 할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탁 돼서 그러면요,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 글로 향해 가니까 삼촌이 그 뒤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어떤 마음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바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말이 막 나와요. 축복하면서. 그걸 보니까 내가 추론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긴 했어도 좀 섭섭했나 봐. 내가 아브라함이라도 진짜 아브라함 착한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 야, 내가 우측 쳐갈 때 네가 딴 데로 가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위로하자면 아브라함아,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동에서 축복 주고, 네가 서로 가면 네가 서에 있을 때 내가 거기서 복 주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남으로, 북으로 가면 북, 죄가 아닌 대로 딴 데로 내가 너를 복 주게. 아브라함의 자기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조카한테도 나눠주고 이웃에게도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조카 롯은 받은 축복은 한 번이라도 더 받아야 돼, 꼭 내 거 돼야 돼, 더 차지해야 돼, 이게 그에 대한 자기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냐면 점점점 베푸는 아브라함은 점점점 좋아지는데 점점점 내 것 한 조카 롯은 점점점 내려가요.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인 거예요. 자기 해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 베풀어야지 라는 자기 해석을 가지고 산 아브라함과 소유한 건 하나도 뺏기면 안 되지, 더 받아야지, 내 거 더 챙겨야지 하고 하는 자의 자기 해석을 가진 롯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해석을 어디에 비중을 두고 하실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해석을 어디에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까? 소유에 비중을 둬야 될까요? 베풀매 비중을 둬야 될까요? 성경은 정확히 베풀매 비중을 두고 너를 해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저와 여러분들의 해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금요일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추석 시즌입니다. 그 중간에 오늘 주일이 있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산까지 어제 뉴스도 보니까 9시간 반인가 걸렸다는데 그거 갖고 갑니다. 길이 막혀도 가요. 왜 가는 걸까요? 어머니 아버지 만나고 싶고 또 돌아가신 조상들 성묘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자기 본능에 대한 뿌리에 대한 귀소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혈육적 귀소 본능에 의해서 그 힘들더라도 오래 걸려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혈육적인 귀소 본능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귀소 본능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로부터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고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으로 가는 것이 너의 인생의 시작과 끝인 거야. 이거 너에 대한 해석으로 첫 번째 가져야 돼. 그리고 거기 가는 동안에 너는 소유의 관점을 갖지 말고 베풀음의 관점을 가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야. 그게 너에 대한 바른 해석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아까 말씀드린 끝자락이 12장까지 가는데 12장 끝에 결론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너다,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너인 거야. 어떤 너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유에 열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품에 안길 것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너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도서는 끝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에 대한 해석 남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자기가 자기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자기가 자기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갖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저는 복된 열매를 갖는 그런 바른 해석, 저와 여러분들의 해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추석 명절입니다. 혈육의 뿌리를 점검하고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고 또 어떻게 그분들을 예우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이 절기입니다. 더불어 영적인 내 귀소 본능도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가슴으로 갈 터이니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걸음을 걷는 것이 나임을 해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